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그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심에 큰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동성애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이 잠잠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흐르는 나라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옵소서. 핵무기의 모든 야욕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실천하며 복음 전파하고 민족 복음화 또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만 땅에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낮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과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을 쭉 읽어보니까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렇게 쭉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 가사를 쭉 읽어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외로울 때, 또 서러울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안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줬는데 나를 위한 위로자와 안내자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여 고통당한다라는 그러한 주제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말째를 양치기로 맡겨놓고 그 7 아들을 데리고서 그 사무엘 선지자 초청을 받아서 잔치자리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째는 오히려 더 데리고 가야 될 법한데 말째는 양 맡겨놓고 7명만 데리고 잔치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이 다윗에게 뭔가 가정사에 크나큰 아픔이 있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장기를 잘 지나왔던 다윗이 결혼한 이후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영웅으로 추대가 되었지만 그 장인이었던 사울은 시기 질투해서 그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렵사리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날을 들이밀고 그렇게 쿠데타를 성공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말씀에 자신의 그 심정을 잘 고백을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같은 55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빼고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미 성도가 계시지만 장차 성도가 될 예비 신자들 또한 같이 있습니다. 그 수는 비례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만 다니는 것으로 완전한 성도다,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교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영적인 공격이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가장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몸속에 지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려고 그 부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지금 태중에 모시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본문의 이 그림은 장차 교회가 겪게 될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며 이런 일을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감당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통과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데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다스리고 있던 그 피지배국을 정기적으로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에 로마 정치는 아주 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마지막 정적까지 다 제거를 하고 명실공히 로마 최고의 황제 자리에 최초로 오르게 됩니다. 옥타비누스는 로마 의회에 의해서 아구스도 투스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숭고한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로마 황제는 14년 동안 한 번에 걸쳐서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로마는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 숫자만큼 각 집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지금처럼 전산으로 정확하게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4년에 한 번 정도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숫자를 계속 그렇게 확인하고 세금을 매겼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서 유대인들은 그 인구조사를 로마 압제의 가장 악랄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던 그 권력자에 의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113km 육로입니다.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단지 권력자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로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함안에서 대구까지가 한 110km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서 걸어가야만 했던 이 부부는 참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철권 통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더 힘들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몸속의 이 아이를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들인들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두 부부인들 우리처럼 낭망하고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3km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서 같이 걸어가서 한밤중에 도착을 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먼저 자리를 잡고 여관방을 구해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도착해 보니까 여관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도리 없이 그 만삭의 아내 출산하게 해서 마구간으로 쓰고 있는 헛간에다가 아이와 그 산모를 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출생 시부터 험난한 길을 겪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나일 강에 던져 넣으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그 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물에 던져졌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핏덩이를 강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압제를 그들이 얼마나 몸으로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그 고통을 겪었고 구약의 교회 또한 그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겪었습니다. 모두가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겪을 때에 방관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상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굳이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면은 마귀와 이에 장단을 맞춘 인류의 첫 조상에게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모든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으로 가득 채워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예비해 놓고 아이를 맞듯이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인류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잠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유혹을 했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모습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바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또한 아울러서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아주 분노의 눈을 가지고서 호시탐탐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용과 뱀은 곧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마귀에게서 늘 공격을 받고,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셨을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방관하시는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날마다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땅에 특별히 교회를 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공격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땅에 특별히 교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경건한 사람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한 사람,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경건한 사람인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동침해서 지금 낳은 아들이 아닌데 그 약혼 여의 뱃속에 생기고 있는 그 아이를 책임을 다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수태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남편으로서 또 이 아이의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민족이 찾고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자를 내가 섬길 수 있다면은 고통당하는 것,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지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양육하는 것 다 감내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마리아에게 요셉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붙여서 이 모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요셉이 아니면 누가 그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안내했겠습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둘 다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는데 요셉이 옆에서 그 안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그 이후에 8절 보면은 그 주변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보내어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자기에게 와서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알려주셨는데 그 마음이 지금 고통과 많은 어려움으로 많이 낭망되고 지쳐가고 있을 그 무렵에 다시 목자가 찾아와서 본인들이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듯 천사들의 그 음성을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 들었을 때에 요셉은 기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큰 왕이 날 것이라는 그 하늘의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천체를 살피는 학자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 별을 보면서 찾아옵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뜻밖의 물질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평생 가난했던 이들이 어디서 황금이며 모략이며 유향을 구경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본문의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 가지 장면. 경건한 사람 요셉이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또 이들이 지쳐갈 무렵에 주변에 있던 목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들려줬던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으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 이 장소에 큰 왕이 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방 사람들이 별자리의 이동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도를 보살피고 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낙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동침 한 번 하지 않았던 이 약혼녀가 만삭이 몸으로 지금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있는 로마 황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강제로 나를 113km를 걸어서 가야 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뒤늦게 도착해 보니까 여관방도 구할 수 없어서 마국간에서 그 아이와 사모를 누여야만 하는 그 요셉,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제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낭망되고 고통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하염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의 기쁨, 그 기쁨을 요셉과 마리아는 이날 마국간에 누워 있지만 마국간에 그 말 부여의 아이를 눕히고 있는 그 형편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기쁨의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마냥 구름 위를 걸으면서 꽃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박해만 있다면, 계속 어려움만 있다면 누가 이 길을 완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오냐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40년 동안 날마다 예비 놓은 하나님의 식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풍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때만 해도 늘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은 보물찾기다. 믿음은 보물찾기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가 볼 때에는 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필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는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찾으면은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각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찾았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에 거부가 되는 예비해 놓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으로부터 다 빼앗길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 찾아주셨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끌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늘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땅 가운데서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배해 놓으셨고 축복하신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금 찾아왔을지라도 감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을 하는 길에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보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디서 이 어려움이 왔는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며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